이 시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때 그 모습을 보지 않고도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지만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갑자기 쳐다만 봐도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고 저 사람이 혹시나 나를 해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내 몸이 경직되고 굳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종종 밤늦게 집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정리하다 보면 많이 늦어지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저는 이제 이 교회 문을 나서서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면 아파트 후문 입구에서부터 그 아파트 첫 번째 나오는 그 홀까지 한 20여 미터, 30m 정도 되잖아요. 걸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각 집들이 있고, 저는 그것을 통과해서 또 밖으로 나가서 또 조금 더 걸어가야, 한 20m 걸어가야 제 집이 있는 통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이렇게 아파트를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후문 쪽에 딱 가면 막 큰 길에서 들어오시는 여자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걸음이 느리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빨리 지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분 앞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가든 뭐 어떻게든 피해서, 좁지만 그래도 막 빨리 그 앞을 지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치안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이 여자분의 걸음이 좀 빠르면 이게 정말 난감해요. 왜냐하면 빨리 가시는 분들에게 뒤에서 더 빨리 가려고 발음을 재촉하면 이분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갑자기 막 자기도 불안해서 밤늦었기 때문에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막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남자가 더 빨리 성큼성큼 막 걸어오면, 그러니까 저도 빨리 걷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을 보조에 맞춰서 대부분 다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그분을 너무 의식해갖고 발걸음을 안 대고 살금살금 이렇게 가면 그분들은 정말로 미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뒤에 오는 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발걸음에 발자국 소리를 안 내고 살금살금 오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 하면, 하여튼 제가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거리를 잘 두고 옆에서 그분이 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힐끗 보면 보이도록 이렇게 대각선으로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이분이 아파트 이제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집으로 들어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결돼요. 근데 이분이 또 계속 제가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계속 가야 되잖아요. 우리 집이 거기니까. 저도 거기 서고 싶은데 저희 집이 그 통과해서 또 마당을 지나서 통로로 또 가야 되니까, 이때부터는요 이분의 발걸음이 달라져요. 이분의 뒷모습이 달라져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몸이 굳어가지고요 발걸음이 막 달라지는데, 그땐 정말 제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걸어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집에 갈 때부터 제발 저 사람이 같은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통로에 사는 사람이길 해요. 왜냐하면 같이 들어가면 오해를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면 이게 또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분을 이렇게 거의 하루에 한 명 이상 꼴은 그렇게 만나요. 밤마다 여자들이 늦게 다니시면 이렇게 불안하신데,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 안에 두려움이 참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마 상상하겠죠. 상상하면서 막 신문에 난 소식들, 텔레비전에 난 소식들이 막 머리에 떠오르지 않겠어요? 또 발자국 소리나, 막 저도 나름대로 숨을 죽인다고 죽이는데 이 숨소리도 들릴 것이고, 또 이렇게 그림자도 막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막 보였다가 큰 그림자가 보였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아마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색들이 막 뒷모습만 봐도 막 보여요. 발걸음이 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두려움이란 게 사람을 저렇게 어렵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현장을 우리에게 아주 고스란히, 아주 리얼하게, 아주 생생하게 소개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날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굳이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냥 이날 그러면 아마 다른 날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날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아침에,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날 19절 날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 새벽부터 지금은 저녁 밤이 된 사건이죠.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일찍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지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 얘기를 듣고 쫓아갔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무덤에 다녀오지 않았겠어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기 시작했죠. 마리아를 만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셨죠. 베드로도 만나주셨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일들이 이 짧은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긴박하게 일어났겠습니까? 제자들만 난리 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도 얼마나 큰 난리가 났겠습니까? 새벽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막 전부 다 긴장을 하고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군대를 동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느냐, 아마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화살이 결국은 누구에게 오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다 오기는. 유대인들도 다 제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이 제자들도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첫날 저녁 때, 그런데 한 저녁 8시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들이 자주 모이던 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자 봐라, 내가 말하던 대로 부활했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메시아다 라고 보여주시던 아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 밖의 일이 일어났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하루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야 할 일들 그 외에 기대 밖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삶에 배워왔던 삶의 습관들, 삶의 지식들, 그 영역 밖의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19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우면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여자분의 뒤를 쫓아갈 때 그 여자분이 두려우면 모든 생각의 문을 닫아버려요. 이 사람은 치안일 수 있다, 몇 퍼센트? 90% 이상,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생각의 문을 닫아버리고, 삶의 문을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동안 가져왔던 모든 관계의 문들을 다 닫아버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을 닫았다고 할 때 뭐라고 쓰고 있는 거니까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들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들이라고 할 때는요, 문들을 닫았다고 할 때는 단순히 보통 일반적으로 다락방 같은 방에는 큰 문이 입구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창문이겠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 모든 문들을 닫았다는 것은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그냥 쭉 닫아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닫아가지고 잠궜다, 그런 얘기예요. 다 잠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들을 잠글 때 어떤 심리 상태 아시죠? 열어놨던 문을 밤에 잠자기 위해서 닫는 거 말고, 갑자기 낮에 뭔가 공포가 몰려올 때 문들을 다 걸어서 잠그는 그 심정, 이게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닫을 뿐 아니라 그 표현으로 진짜 문들을 막 닫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창문들까지 다 닫아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였는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주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제사장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이 모든 되는 일들 다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다고 사건을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의 수군거림이, 이 유대인들의 동선이, 움직임이, 이 유대인들의 활동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문들을 다 잠궈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10절에 보면, 1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강조해서 들은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 여기 계신다니까, 어디나 계신다니까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과 오셨을 거야 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엄청난 믿음의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헬라어 단어인 오신다,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언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이 제의적 단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그렇게 말할 만큼 중요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아간다, 이 온다는 말은 온다와 간다는 말이 같이 통용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나아간다, 그렇게 할 때도 이 헬라어가 사용되는데요. 간다는 말과 온다는 말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간다는 것은 뭐예요? 건물에만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갈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온다는 말과 간다는 말이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올라간다,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것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느냐?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내 목소리 들었을 거야, 하나님 귀가 크시니까 내 목소리 들었을 거야. 여러분, 그게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안으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품으셨다, 이런 의미까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오셨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천국이 임하였다,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 새로운 생활 질서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신 분이 그냥 가만히 서서 그냥 나는 이 땅에 있고 저쪽에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 아무 개입 안 하면 오신 게 아니죠. 오셨다는 것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다, 죄인들의 삶을 만지신다, 죄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 아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그냥 예수님 여기 계시니까 그냥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것, 이게 아니죠. 예수님께 오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의 모든 생각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서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깊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오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도 그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오셔야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사건 알죠?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많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은 볼 수가 없어. 왜?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봤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고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다 동일한 경험을 했느냐? 아니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 예수님을 허용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옵니다. 도마가 그 손바닥을 봐야 알겠고 그 옆구리를 봐야 알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 봐라, 네 손을 여기다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럴 때 도마가 만져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그냥 덤으로 쓰여진 것이고,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오심을 누릴 때에 정말이시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에 오셨군요, 받아들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일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정보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맞이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 오셔서 함께 할 때 두려움이 가득하던 그 방 안에 참된 평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늘 하는 인사입니다. 샬롬, 아침에 만나면 샬롬, 중간에 또 만나도 샬롬, 평안하십니까? 평강할지어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죠. 늘 평소에 사용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인사 가운데,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소에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인사, 샬롬, 잘 있었지? 뭐 이렇게 나타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때 외쳐진 샬롬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샬롬으로 임하게 돼요. 두려움에 가득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씻기에 부족함이 없는 샬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CTS 서울 그 본사에 생방송에 하나 진행을 맡아달라고 해서 생방송 진행을 맡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 하면 이제 세월호 사태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인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생방송이다 보니까 뭐 주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말 실수하면 그냥 그대로 방송이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이 주의를 하는데, 그 방송 가운데 뭐가 있었는가 하니까 현장에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안산 그 현장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주의사항 하나, 그게 뭐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형식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 그 장소에서는 그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안녕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해도 좋은데 안녕하십니까? 이건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냥 어떠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그냥 샬롬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샬롬 하는 건 그냥 지나가는 인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마 이렇게 찌어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샬롬 했을지라도 그 샬롬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평강이, 이 놀라운 샬롬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샬롬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과 이 평강이 임한다는 말은 함께 가는 말이 되는 것이죠. 같이 가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곳에는 참된 평안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평안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평강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받은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 그 평강을 누리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 평강을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왜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 주님의 그 평강을 내가 붙들 수 있고 붙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평강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음 속에 같이 걸어가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평강을 부어주셨다는 이야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를 평강으로 누리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누어 줘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나누기 힘들기에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승리의 삶, 이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 이 귀한 주일을 저희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부활을 속에 역사하신 그 역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꿈틀 대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강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그런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